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교회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안성국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 모이신 이 성도님들 중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제가 어리긴 하고, 또 이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 목소리를 이 성전에 내보낸다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 아무쪼록 어떤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저는 현재 27살이고요. 그러니까 2010년 딱 제가 청년이 되던 20살이 되던 그때 저는 정말로 놀기 좋아하고 또 게임도 좋아하는 그런 세상 청년들과 별 다른 바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어떤 습관 때문에 출석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이었고요. 설교 시간에는 졸고 또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 나갔고, 그냥 정말 철없는 학생이었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무게는 전혀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저는 올해 처음 별내교회에서 청년회장을 맡았고요. 이 회장 직분을 맡으면서 제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 제게 회장 직분이 맡겨졌을 때는 그냥 1년만 얼른 하고 다른 청년에게 넘기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잠깐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맡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년회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제 신앙생활의 변화를 도모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왜 죽을 것을 알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인생이 진짜 허무하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밖에 있는 스티브 잡스, 또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 그런 사람들 어차피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죽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에게 하경선 집사님께서 성경을 통한 인간의 본분을 알려주시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제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여름방학이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라 저는 대학교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뒤로 미룬 채 화요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화요일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리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고요. 그렇게 알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는 느낌에 지난 8월에 재림연수원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느껴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특히 김동욱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은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가 되면서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흘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모르던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어서 정말 채식도 시작했고요. 또 방학 때 시간 날 때는 새벽 기도도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마주해도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를 속삭이게 되고 또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 걱정, 두려울 것이 없어졌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저희 훌륭하신 김동훈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데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매일 말씀 묵상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의 본문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주시고요. 각자 받은 은혜와 어떤 결심들을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서로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은 3월인데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죠. 개강을 해서 쭉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6월쯤 돼서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 묵상은 잠시 미뤄두고 조금 더 시험에 집중해 보자 라는 생각에 말씀 묵상을 잠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을 하던 때에는 항상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또 오늘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살던 시간과는 다르게 멈춘 뒤에서는 다시 또 세상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 인생이 다시 예전 정말 놀기 좋아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정말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성경을 배우고 내 자의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인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느껴졌고 절대 개선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식생활도 개선을 하게 됐고요. 나를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에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보냈다는 어떤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세상에 잡생각,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방학 때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나 매일 아침마다 하던 말씀 묵상은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틀, 3일 이렇게 꼬박꼬박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위해서 항상 남을 배려하는 곳에 제 생각을 그곳에 맞춰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알려주신 기도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할 그 목록들을 적어서 그 목록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3가지 목록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노트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저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재림연수원을 들어가는 선택을 해서 갔는데 재림연수원은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그 인간이 만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후에 저는 모든 전자기기를 놓고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재림연수원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걸어가는데 원래는 그 갈림길마다 이정표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오,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딱 어느 시점에 도착을 하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눈앞에 밭을 메고 있는 할머니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이곳에서 재림연수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친절하게도 이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또 다시 표지판이 나올 거니 그 표지판을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첫 번째 고비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때가 8월이어서 매우 더웠는데 재림연수원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냥 계속 터벅터벅 올라가다 보면 정말 더워서 또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길인데 또 다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고 힘이 들고 저 진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뒤에서 재림연수원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신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학생, 어디 가나? 저 재림연수원 갑니다. 재림연수원 가는 거면은 이 차를 타고 같이 가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존재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즉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노력이나 습관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올 2017년이 되어서 처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욱 성장해서 별내교회에 더 나아가서 재림교인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마지막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서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